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신 것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결국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스스로 동등되지 않으시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그가 하나님과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서 자존하신 분이신데 동등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이 왜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는가? 그거는 육체라고 하는 환경은, 육체라는 것은 시작이 있어요. 왜? 태어난 날이 있으니까. 또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있어요. 왜?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 있는 분으로 오셨다. 이게 동등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동등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겸손의 모습 속에서 원수가 예수를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셨다라는 것이겠죠. 또 그분은 하나님 무소부지하세요. 어디든 계셔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육체를 입고 오는 그 순간부터는 무소부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왜?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베다니에 없고 베다니에 가실 때는 다른 곳에는 예수가 안 계시잖아요. 자,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고 할 때도 예수가 계신 곳으로 쫓아와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있는 데까지 더디 가심으로 나사로가 이미 죽었나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또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라고 한 능력은 많이 행하셨지만 그렇다고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은 동등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겸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이런 능력적인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자가 높아요? 아니면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는 자가 높다는 얘기예요. 누가 더 높으신 분이 돼요?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지 않죠. 내가 내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한 얘기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또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겸손의 표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담의 죄가 무엇이었죠? 선악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다,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도 죄지만 그것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몸에 좋아요, 뭐에 좋아요, 이게 아니죠. 그걸 먹었던 이유는 내 눈이 밝아 너도 무엇이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왔던 교만이 사람의 죄였죠.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비기리로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부분, 교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 죄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기준. 법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항상 법이 기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법이 있어야 되죠. 아담의 죄가 죄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법이라고 하는 기준. 우리가 오늘 예배 올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빨간불일 때는 기다리다가 파란불로, 녹색불로 바뀌면 그때 건너오죠. 그것은 교통법이란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2조 시대 때 사람들에게 길을 건널 때는 이 녹색불로 바뀐다면 건너가세요 라고 하면 2조 시대 때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당시에는 그런 법이 없죠. 왜? 그 당시에는 횡단보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도로교통법도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길 건너고 싶으면 마음대로 건너는 것이지 굳이 마차가 온다 뭐 한다라고 하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피하면 되는 것이지 녹색불에 건너야 된다, 횡단보도로만 건너야 된다, 이런 법은 없었겠죠. 옛날에는. 그 법은 언제 생긴 거예요? 도로가 만들어지고 횡단보도가 건설되고 신호등이 만들어진 이후에 여기로만 건너세요, 또 여기로 건널 때는 녹색불에만 건너세요라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 데나 누구나 갈 수 있지만 법이 만들어진 다음엔 그 기준이 생기듯이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교만,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됐지만 그 교만이 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고지하려면 무엇이 기준이다라는 그 기준이 나와야 되죠. 그 기준을 세우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과 동등,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원래는 동등되신 분이신데 스스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다. 단지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겸손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비기려고 하지 않았던 건 무엇이냐? 그분이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겸손한 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뭘 기도해요? 내가 하면 되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도 내가 임의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기도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하신 대로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얘기가 나오죠. 그러면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기도 대상이 나오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밝음에,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고 날이 밝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12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 제자를 택하셨다라고 할 때 어차피 자기와 같이 할 자들이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랐다.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을 택하여 제자라 삼으신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하신 후에 제자를 삼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들은 성경에 몇 번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앞뜻대로 되게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게서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이걸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돌 하나 던질 만큼의 거리라는 것은 남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남자를 기준해서 돌을 던진다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한 50m, 70m 정도 돌을 던져. 왜? 그 당시는 무기가 마땅하지 않으니까 뭐 활을 쏘거나 칼을 돌 같은 걸 던지는 그런 시대란 말이죠.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이 돌을 잡고 던지면 한 최소 50m, 70m 날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제자들이 졸며 자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기도하셨는지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라는 그 기도 내용을 적고 있어요. 물론 새벽녘이니까 조용했겠지만 그래도 50m 혹은 70m 바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제자들이 졸면서도 그 내용을 들었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냥 건성으로 기도했다, 속으로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떨어질 만큼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그래서 그 기도하셨던 곳이 어디예요? 성경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죠. 감람산. 성지순례 가보면 알겠지만 감람산, 그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성경 번역해 올 때 이 감람유라는 게 올리브유예요. 감람유. 그 올리브유라는 것은 우리 집사님들 주방에서 사용하시죠.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해서. 그래서 성지순례 가보면 지금도 그 감람산, 올리브산에 한 2000년 된 나무들이 있어요. 올리브 나무들이. 이 아주 두세 사람이 이게 손을 잡아야 할 만큼 굉장히 나무가 크죠. 올리브가 아직도 열리는 그 한 2000년 전, 100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아직도 나무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나무가 많아서 거기가 올리브산이거든요. 그럼 그 올리브유로 뭐 했어요? 성전에서 쓰는 기름이 다 올리브유예요. 우리 그 촛대라고 하는데 촛대가 금등대입니다. 금등대에 기름을 치우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 감람유, 올리브유예요. 근데 그 올리브유는 어떻게 만들어요? 착유하죠, 착유. 열매를 따서 으깨서 짓이겨서 거기서 기름을 뽑아내는 게 엑스트라 버전이라고 하는 그 기름이죠. 그러니까 이 기름을 짝에서 으깨요, 으깨.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는 얘기, 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자신을 으깨실 만큼 기도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땀이 흘렸다, 더워서 땀이 흘다가 아니에요. 거기는 새벽에 무지 춥습니다. 새벽녘에 추운 나라에서 땀이 날 만큼 그분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실 게 얼마만큼 기름이 짜듯이 기도하셨다. 그 기름을 짜듯이 기도하셔서 그분이 한 기도가 무엇이에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것도 겸손이죠.
그 기도 내용 자체가 이제 아버지여 내게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럼 이 12제자를 삼으시는 것도 결국은 기도하러 가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떼쓰기 위해서 기도한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12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자신을 판 자, 가룟 유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나중에 자기를 팔 것인지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그릇에 손을 같이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 다 누가 원하시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정하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뜻을 알기 때문에 그런 제자조차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셨죠. 그러니까 이 열둘이라고 하는 제자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셨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제자를 삼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의사들이 수술할 때 보면 간호사, 메스, 스푼, 이래서 집게, 이렇게 달라 그러죠. 그리고 간호사들이 옆에서 보조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 고칠 때 혼자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제자들이 필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 혼자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제자들과 제자들이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아니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제자들에게 야 이거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너희들이 좀 해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병을 고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너희가 무슨 약초 좀 구해와라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아주 크게 중요하게 쓰임받는 역할이 없어요. 병을 고칠 때나 죽은 자를 살릴 때나 뭐 할 때 제자들이 아주 큰 어떠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 어렵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살인자들, 강도들이었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같이 죽은 건 아니죠. 다 예수를 지키겠습니다,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수로 제자를 삼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를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모든 것은 제자들과 나눠서 한 게 아니에요. 오롯이 예수님이 혼자 다 담당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실 때도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도 무리를 걸으실 때도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하셨지만 그것이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제자들이 도와줘야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능력을 가지고 그분은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고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풍랑도 잔잔케 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이 혼자 하셨잖아요.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묻기나 하고 또 지들끼리 싸우기나 하고 누가 우편에 앉습니까? 라는 것만 물어보고 자기들은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는 데 있어서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을 대신 자기들이 감당하겠습니다. 자기들이 대신 분담하겠습니다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삼으셨는가? 또 예수님이 그 12제자를 삼으실 때 왜 굳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느냐는 거예요. 결국 12제자를 삼는 것 자체가 누구 뜻이다? 누구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13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렇게 돼 있죠. 자, 12제자를 부르셔서 12제자를 삼으셔서 12명을 제자로 삼았죠. 그 다음 사도라 칭하셨다고 돼 있어요. 사도라고. 자, 이 사도라고 한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오는데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냄 받은 자를 사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12명을 어디 누구에게 보내셨나요? 지금 현재로서? 무슨 심부름을 보내셨나요? 아니죠. 근데 왜 우리가 12사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말 속에는 보냄받은 자란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이 12명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사도라고 칭하셨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 12은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보내려고 삼으신 거예요. 12명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십자가 달리시고 이것을 하는데 제자가 도와줘야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담당하실 그 십자가를 제자들에게 대신 너희가 이거 져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다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뭐 하려고? 보내시려고 그들을 삼으신 거예요. 12명을 제자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사도라고 칭하셨던 이유는 너희는 보냄받을 자로서 너희를 삼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자마자 야, 너 전 헤로데게 가. 너는 저 갈릴리로 가. 야, 너는 어디로 가. 이렇게 바로 보내셨는가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12명을 딱 사도로 삼자마자 그들을 어디로 막 보내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사신 동안 12제자는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계셨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잖아요. 같은 데 가고 같은 데서 먹고 같은 데서 자고 12명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녔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제자의 보냄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였어요. 함께.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또 자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의 몸에 손을 해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죽은 자들 고쳐달라 살려달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을 다 예수님이 부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 중에 12명만 택하여 그들을 함께 하셨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고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지 않아요. 자,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12명에게 뭘 하셨어요? 3년 동안 뭘 하셨어요? 자신의 공생애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가 천국 말씀을 전파할 때는 그 말씀을 뭐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그 12명을 보내기 전에 예수님은 그냥 무작정 너 나가 하고선 발로 그냥 내차버리고 쫓아버리신 게 아니라 그분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설명도 해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 내용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왜 우리가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꾸 묻잖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설명하여 주시죠. 제자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으라 뭐 하면서 그 씨는 무엇이요? 저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엇이요?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간 같이 있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병인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수많은 능력을 예수님은 그들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너는 가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라.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말씀과 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제자들이 보았죠. 그리고 단지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 중에 둘둘씩 짝져서 그들에게 너도 나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고 보내셨죠.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들을 보내시기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사도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자라는 얘기인데,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능력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앞에 겸손한 삶을 그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높으냐라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친히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능력만 보여준 게 아니에요. 섬기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신이 얼마나 낮아지고 얼마나 자신이 섬기는지 그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그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너희도 낮아져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우편에 앉습니까? 누가 좌편에 앉습니까? 계속 그렇게 뭔가 제자들 중에서도 서로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어느 잔치집에 가거든 말석에 가서 앉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고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친히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그들과 친해지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헐벗고 가난한 사람들, 또 못 배운 사람들, 또 어떤 배단이라고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고을,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병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차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 하셨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 자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서 전하라, 사도로서 역할을 해라라고 그냥 뒤에서 발 땅 엉덩이 차서 쫓아버리신 게 아니라 가기 전에 그분이 먼저 3년간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그분의 삶을 그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의 겸손과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 보는 앞에서 잡히셨고 고난당하셨고 또 십자가 달리셨고 죽으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것까지 보여주셨죠. 또 부활하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늘에 올라가는 것까지 보여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성령 받으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리. 그때부터 이제 보내심 받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머물러 이 성에서 유하라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비로소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그분이 공생애를 사셨던 그 모든 것에서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는 걸 보여주셨고 능력 행하는 걸 보여주셨고 겸손한 걸 보여주셨고 약자와 죄인들을 위해서 그분이 애쓰고 수고하는 걸 보여주셨고 결국 죄인의 손에 넘겨서 그분이 억울하게 고난당하시고 그분이 억울하게 죽음당하시고 십자가 달려서 그분이 애쓰는 모습까지 다 보여주시고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의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이제 나가라. 이제 사도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게 기도. 제자를 삼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하고 제자들을 삼으신 다음에 그들을 사도라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벌써 그들을 뭐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보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보내려고. 그들을 보내시려고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내기 위하여 3년간 뭐 하셨다? 가르치셨다. 보여주셨다. 삶의 본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 받고 나가라고 그 다음 보내셨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들로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본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기도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로서 그 모든 걸 하셨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누구를 제자로 삼을까요? 라고 선발 과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그들이 제자로서 역할, 보내심 받은 자로서의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그들 중에 팔자라는 걸 아니까.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가 나는 당신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미 그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역시도 그들이 내가 보냄을 보내려고 그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복음이 그들에게서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들로 복음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역할,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셨던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우리가 그 구역 모임을 하고 하잖아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기가 정말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러한 또 사적 모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어떠한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굉장히 안타까운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감염병 예방, 감염병을 우리가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제한받고 모임을 제한받고 성경 공부를 제한받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단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보냄을 받은 자를 양성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시고 사도라 하셨던 것처럼 또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서 예수의 증인되라 하셨잖아요. 그건 결국에는 우리가 가만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을 예수의 증인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려면 알아야죠. 사실 우리가 예배로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처럼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려면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언행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만이 아니라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모든 삶을 제자들이 볼 수 있으니까. 또 봐야만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예수를 닮은 제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교회가 가르치는 것은 단지 성경 공부만 합시다가 아니라 삶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 물론 목회자를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은 내가 맡고 있는 구역원들,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변화된 삶, 성별된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삼고 그들을 예수의 공생애를 보게 하시고 본받게 하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처럼 그러한 삶을 살려고 했을 거고 예수님 같은 또 그러한 삶을 보고 그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또다시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된 것처럼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주고 성도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된 성결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내 말한 것과 행동한 모든 것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제자를 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나가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어떤 그 병연균이 교회 모임을 제한하고 모임 자체가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위기가 된다. 앞으로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모이지 못해서가 아니라 삶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삶을 보고 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 내용은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설교 내용을 듣는 것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멘토라고 했죠. 본받을 수 있는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되고 또 그를 내가 보고 배우면서 닮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사실은 내가 신앙을 갖게 될 때 나를 전도한 사람을 내가 보며 그를 본받으며 그를 따라가는 것처럼 또 내가 그들을 닮아가는 것처럼 나 역시도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양육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변화되는 모습, 성장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본다면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삼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 기도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교회에 가장 먼저 이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먼저 일어날 운동은 기도 운동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시작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내 삶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를 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원하신 교회 모습이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예수의 삶을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보고 배우면서 내 자신의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지향하고 또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전도한 사람들, 내가 양육한 사람들, 또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것만 아니라 내 삶을 그들에게 보여줘서 본이 되는 삶, 겸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그들에게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우리 코로나가 한참 팽배할 때 신천지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그 감염병 환자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집을 막 버리고 그들은 대학생들이 막 신천지에 가려고 엄청나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서 배우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 JMS라고 했었죠. JMS라 그래서 어떤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복음 굉장히 그 이단이 많이 활성화됐는데 그들 역시도 전도하는 방법이요. 시골에서 상경한 대학생들 상대로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해줘요. 그들을 내가 시골에서 상경해서 아무도 연고가 없는 애들을 거의 부모님처럼 챙겨주고 부모님처럼 그들을 돌봐주고 섬기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할 만큼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품어줘요.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이라고 해도 그들이 안 나간 이유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데가 왜 이단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을 그들에게 나누고 삶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주님이 원하신 교회는 단지 잘 가르치는 교회만이 아니에요. 삶의 본이 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나를 닮으라 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를 닮으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 예수님의 겸손하셨던 삶, 약자들,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또 굶주린 자들을 바라보시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마음, 죄인들을 향하여 죄인들을 바라보셨던 그분의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겸손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먼저 예수를 닮아가고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 내가 변화된 것처럼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나를 본받게 할 수 있는, 또 예수를 닮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사 우리가 예수를 본받다, 예수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셨으니 우리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기도하신 후 제자를 삼으셨사오니 우리들 역시도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제자를 삼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실 때 제자를 삼은 그 이유가 그들을 보내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 삼기 위하여 제자를 삼으셨사오니 우리도 이와 같이 그냥 영혼들을 그냥 움켜쥐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내 제자로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보내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제자를 삼게 하시고, 보내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갖고 제자들에게 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의 겸손하셨던 삶, 죄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리시며 또 병자를 안타까워하시며 그들을 고쳐주시려고 했던 긍휼하신 마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본받게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참 제자들로서 겸손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도와주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돌아보는데 더 헌신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우리 주 예수를 닮은 자로서 잘했다 칭찬받게 하시고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주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라 할지라도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순종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예수를 닮아 예수를 본받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